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대처하나. 히스기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사내립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삼킨 바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침범을 당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와같이 남쪽까지 다 먹히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와같이 그때 왕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웃나라 강한 나라를 통해서 이와같이 침범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6절 보여도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이 주었더라. 그래서 성전 금을 다 벗겼다는 것은 법궤를 지을 때 아카시아 나무로 짓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가시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자기가 누각이 당하면 그 가시 같은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찔러버립니다. 그게 가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래는 가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가시 같은 게 그 아카시아 나무다가 그 법궤를 만들 때 거기다 금을 딱 입힙니다. 그래서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금으로 덮는다는 것은 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동방박사 황금을 갖고 가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사는데 그 금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때는 낄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다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금으로 덮여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걸 다 벗겨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왔을 때 그걸 벗겨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너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죽인다고 했어요, 안 했어? 죽인다고 그러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약해요. 인간은 다 나약해요.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나약합니다. 영화를 보세요. 네 생명 죽인다고 하면 다 나약해요, 안 해요? 네 자녀를 죽인다고 하면 나약해요. 그래서 다 비밀을 드러내고 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 오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자꾸 원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푸념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푸념으로 나왔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와서 나를 주장할 때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저도 이 아볼로 이 팔에 이 병이 유행하잖아요. 유행하는데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은 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하나님과 대체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물러가라고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하래.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분의 의중이 어디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면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막히게 되겠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막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감해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거 감해달라고. 그러면 네가 내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 그래서 자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들이 어마어마하게 갔다 그래요. 다 뜯어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열 재앙을 내리는데 열 재앙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돼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메꾸대가 어디로 가요? 막 파키스탄을 올라서 이제 중국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머지는 메뚜기 때려와서 다 뜯어먹어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경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거울입니다.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육적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해 놓은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나, 내가 왜 왔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그걸 정확히 말씀하는 게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모르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목숨 거는 거예요. 왜? 그분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이 최고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냐고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에베소 6장에 보면 악한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우리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해요. 점쟁이들 봐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니까 점을 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안 믿느냐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우리가 얘기한 것이에요?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창궐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이 많아, 그럼 나는 평안해, 아예 행복해 하다가 안전해 하다가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뭐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뭐예요? 중국에서 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 앞으로도 1000명이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1000명이 더 죽어야 된다는 거야. 1000명이 더 죽어야 된다. 2000명이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간 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대비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기에 평안하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그런데 평안하가 안전할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포위해 버렸어.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상태에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믿음을 팔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받아야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도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도둑같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런 모든 병은 어디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사단이 역사해서 어떻게 사망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 우리 영혼은 누가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가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받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그분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거인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목적은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역사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 고난 속에서도 불행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고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낙심이 들 때도 그 낙심이 나를 엄습해 오지 못하고 낙심이 와도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이 뭐예요? 자, 신앙의 출발점은 십자가의 죽음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자, 로마서 6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면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걸,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그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 여파가 유다 나라까지 왔어요. 중국에 그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어디로 와요? 세계 전역으로 다 퍼지잖아요. 아주 여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정부를 비판합니다.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이니까 문재양 그래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우리는 누구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저주 같은 소리만 해.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디래요? 저주가 다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지도자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평안히 살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온다고. 그래도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살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얘기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당해요? 자기가 원망한 대로 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축복을 해줘야죠. 지혜롭게 하라고 기도해 줘야죠.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입으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게 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시진핑이 잘못하면 기도하고, 아베가 잘못하면 기도하고, 트럼프가 잘못하니까 기도하고, 우리는 쫙 깔아대고 짓누르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다고 지천만 하고 우리가 판단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히스기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히스기 왕이 얼마나 부유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냥 교만해지니까. 왜 그래? 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자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쓰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야고보서 4장이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가면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자, 교만한 자에게는 뭐래요? 6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 히스기 왕이 얼마나 교만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자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정탐꾼까지 보내줬어요. 그래 정탐꾼까지 다 가서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와서? 아 우리는 저들은 네피림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왔다. 자기를 자꾸 낮아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이 이미 다 보여주고 광야에서 다 가르쳐줬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다 믿음을 다 버려버렸어.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유했으면 자기가 믿음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억지로 관계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 눈으로 확인하고도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딱 맞이하면 그때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우리는 보이는 현상, 육적인 보이는 현상이 뭐 두려워요? 자,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그게 두렵습니까? 주님을 알면 두려운 게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예? 주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네피림이요. 사울왕이 왕인데 예? 왕인데 거인이 막 나타나니까 골리앗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야? 바위틈에 숨어 바위틈에. 그것도 예? 그런데 바위틈에 큰 바위틈에 그 바위가 지켜집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로 다윗이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다윗 왕은 누구를 힘입어 나가요? 여호와 이름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상대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이 중에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그분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주는 거 아니야. 누가 싸워요? 주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가도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뭘 바라보신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본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냥 여기가 지옥이 되어버리고 여기서 지옥불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나중에 지옥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돼. 그래서 불로 다 태워지는 거예요. 불로 다 순간에 태워진다니까요. 뭐 원자 폭탄이 터져서 무섭습니까? 전염병이 이게 조금 더 들어가니까 완전히 더 심각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육의 눈으로 보여요?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데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해요, 안 해요 지금?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다니니까 무서워하는 거야.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그냥 그쪽만 그냥 피해 입으면 되는데, 이것은 그냥 미사일처럼 피해 주는 것도 아니야. 건물도 다 있고 먹을 것도 다 있어. 그런데 그냥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더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분을 보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 팔아먹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믿음을 다 팔아먹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나요? 아직 자기가 죽지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가요. 우리도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단이 공격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봐요. 7절부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가 염려한다고 돼요? 주님이 돌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kel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 세상에는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삼켜 먹지 말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뭘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가 뭐예요? 오늘 본문 가봐요. 본문 열왕기하 18장 본문 가봐요. 14절 보세요. 14절. 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자, 아니 히스기야가 아스로 왕이 뭘 범죄를 했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아부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아부 떨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아부 떨어요 안 떨어? 살려달라고. 아부 떠는 거예요. 뭐가 범죄했는 거예요? 범죄.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놈이 잘못한 거지. 나를 떠나 돌아가셔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너 이렇게 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마. 히스기야 이에 여호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이게 주고 나서도 모자라니까 뭐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이 주고버린. 성전에 그 금을 발라놓은 것을 다 벗겨준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믿음을 다 팔아먹어 본 거예요. 아우 떨고. 이런 믿음을 파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믿음을 팔아먹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을 이렇게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는다는 게 뭐냐? 술 한 잔 먹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술 한 잔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먹다 보면 나중에는 계속 먹어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팔아먹는 거예요. 굳건하게 지켜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지켜야 돼요.
아무리 내가 불이익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냐 하고 담대하게 나가야죠. 그래야 주님이 지켜주시죠. 왜? 내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드시면 하면 제가 옛날에 공사를 따라갔는데 2시간 동안 전도만 했어. 근데 그분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라고. 그 사장님이. 당신이 여기 뭐 들어왔어요? 나보러 그래요. 당신이 지금 2시간 동안 예수 얘기만 했대. 당신한테 왜 내가 공사를 줘야 이해가 안 간대. 그런데 그 공사를 했어. 왜? 아버지 뜻이니까. 내가 부도났잖아요. 부도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 먹을 게 없는데. 그걸 주는 거야, 준 거야. 근데 내 입에 나도 모르게, 아니, 공사, 남한테 넘어간 거예요. 남한테 넘어갔다는 거야. 남한테 계약했대. 근데 왜 당신이 여기 와서 2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하냐, 예수 얘기만. 그거 예수님도 몰라요, 그분. 예수님도 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계속 예수 얘기만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그래. 내가 왜 당신한테 줘야 될지 이해가 안 간대. 결국에는 제가 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면요. 주님이 다른 데 넘어가서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그런데 내가 부도났으니까 직원들이 없잖아요. 우리 조카가 도와주고. 직원들 다 어디 갔냐, 답으로.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그 믿음을 하나 불안하지도 않고 낙심되지도 않고 염려도 되지도 않고 걱정도 안 돼요. 그냥 주님이 도와주겠자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안 살아봤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봤죠. 경험도 많고.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그런데 사람은 변해서 없어져.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뭐 기념일 잘 찾아줘 남편이. 그러면 그때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찾아줘. 그럼 마음이 변해 안 변해? 당신 변했네? 이렇게 돼. 맞아요? 틀려?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싫어하고.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주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있어. 근데 시스기야왕은 지금 주님 바라봐야 안 바라? 절대 안 바라보. 누구를 의지해요? 지금 아부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봐달라고. 뭘 갖다? 지 믿음 다 팔아먹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귀한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이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니까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마음을 뺏기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려움이 와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죠. 사울왕처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결국에 사울왕이 뭐예요? 자기 왕권을 뺏긴 게 그냥 다윗왕이 넘어갔잖아요. 왕권이. 그러니까 다윗왕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었을 때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줬을 때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어가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돼야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걷어갑니까? 욥을 보세요. 마귀를 통해서 다 걷어가 버리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달아보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떤가? 그래서 어려움을 안 주면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아니라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딱 줘보면 그때 그 진실된 마음이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진심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술 먹으면 진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 자기가 경계가 풀어지니까 자기 속에서 진심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술잔 하는 것처럼. 그래서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하면 뭐예요? 예수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왜 그래? 그분의 영으로 취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뭐 세상 사람들 술 취하면 계속 자기 얘기만 하잖아. 자기 얘기. 다른 얘기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취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말도 않고 순진했던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합니다. 저도 원래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 얘기를 막 가서 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신기하게. 저도 신기해. 그런데 왜 그렇게 변하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인하여서 말하게 해요. 주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이 열려 나와요.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듣더니 말더니 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게 되는 거더라.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 말문을 딱 막아놓으니까 말을 못해.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문이 안 나와. 할렐루야.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주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기해요. 왜?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스기 영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 나라가 쳐려 들어오니까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여쭤보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부 떨고 다 벗겨줘. 이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유대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 우리가 현실로 들어가면 우리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마귀에게 우리가 아부 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직구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마귀에게 아부떠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건 다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것도 주님이 줘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짐승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사람 마음을 급변하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급변하게. 짐승의 영이 오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친구들끼리 왜 싸웁니까? 술 먹다가 술잔 돌리다가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친구끼리 서로 싸우다가 술 먹다가 술 좋아서 먹다가 그냥 죽이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말이 내 안에 들려고 했을 때 가시가 딱 찔리면 상처를 주니까 그 상처 때문에 확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줘요? 사단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짐승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짐승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갈라디아 5장 10절 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5장 17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이지 아니하리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없으니까 분이 나와요. 화가 나와요, 안 나와? 화가 안 나와요. 왜 사람을 죽여요? 갑자기 막 화가 치밀으니까.
자기 자존심을 딱 건드렸어. 그래서 화가 나야 안 나. 그때 사단이 그 화나는 마음을 줘서 권세를 주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세를 주게 되니까. 그래서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가보세요. 실제인가 아닌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다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모독을 해야 안 해요? 사람들을 모독하잖아요. 서로 싸우는데 모독해야 안 해요? 그 사람 자존심을 딱 건드려야 안 건드려? 부부싸움 할 때도 자존심 건드려야 안 건드려요? 여보 아주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해요? 아니면 막 힘든 얘기해요? 여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고생해줘서 감사해요. 싸우는데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모독하는 이 짐승 10뿔이 가진 짐승이 뭐예요? 짐승.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누구예요? 마귀 누시퍼잖아요. 누시퍼가 누구를 통해? 귀신들을 투입해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의 머리 자 이제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던 그 마음이 어떨 때 다 내가 성질도 죽고 분도 죽고 화내는 것도 죽었어. 자 누가 안 건드리면 예수 안에서 내가 살면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갖고 내 마음을 딱 드러내니까 확 나와야 안 나와? 이게 바로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아니라고 할 때는 내가 참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사건이 딱 부딪히니까 그 죽었던 것이 갑자기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줘요? 용이 귀신을 투입해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뭘로 죽였어요? 용이 권세를 주니까 그 권세로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저놈이 평소에는 얌전하고 착한데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죽였대? 이러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갑자기 용이 권세를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가 하나에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됐어야 안 됐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이 누구예요? 마귀들이잖아요. 귀신들.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모독하라는 말을 잊고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해서 떨어지게 만들어야 안 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떨어지게 할까요? 이 신성 모독을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존심을 딱 건드리니까 그때 확 폭발해야 하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제는 못 참아 그러잖아요. 폭발해야 하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용이 권세를 줘서. 그러니까 용이 권세를 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폭발 갑자기. 가만히 얌전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팍 폭발해.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히스기야에게 권세를 주니까 아부 떠는 거예요. 너가 아부 떠르라 하니까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축복줘서 살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때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네가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내가 죽인다 하는데도 창문 열고 기도해야 안 해. 다 알면서도 하는 거야. 근데 죽여요, 못 죽여? 오히려 다 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편이 돼. 왕이 자기 편이 돼. 자기 편이.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팔아먹지 않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왜?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들어주라고 솔로몬 왕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 그런 게 창문을 열고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장 34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뱀이 짐승이잖아요. 짐승에게 자 권세를 준다는 건 뱀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뱀의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와서 보니까 저것들이 뱀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저들은 뭐요? 여호와 이름 입술로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데 왜?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만 믿으니까.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믿어봐야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야지는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을 왜 믿을게? 이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예수 믿는 건 달라요. 세상 종교는 뭐예요? 자기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변화되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그 영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으면 나중에 육체가 벗어지면 후회해. 왜 그때 내가 안 믿었던가? 나는 영의 세계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옷도 입혀주고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직접. 나는 죽음도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경험도 다 해보고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목사 너 목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아멘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럼 나도 돈 벌러 가지. 주님을 나는 만난 사람이고 본 사람이에요. 날마다 봐요. 날마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제가 주님 만나고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최하로 7시간 이상은 해. 평균 하루에. 지금까지 주님 만나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악한 영이 계속 나를 공격하니까 그걸 이기려니까. 뭘로 이겨요? 내가 기도를 이기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공격하는 거 다 알으니까. 이 귀신들이 계속 나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해야 내가 생수를 공급받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이들이 누구를 비방해요?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늘에 내려온 자 인자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들을 기도하는 공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까 기도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누구만 이겨요? 예수님만 이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겼으니까. 세상 임금을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진리로만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알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도 아수르가 에호스하고 압박을 가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계속 압박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누구예요? 누시퍼가 아수르 왕에 지금 권세를 줬어 안 줬어?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그 압박을 통해서 이스기야가 굴복해야 안 해. 아부 떨잖아요. 그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앉은 자들을 어떻게 떨어뜨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줘서 아부 떨게 해서 믿음을 다 팔아먹게 해서 그냥 하늘에 앉은 자들을 다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박히게. 그래서 지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을 못해. 무서워 덜덜덜덜 떨어. 근데 다니엘 세 친구를 보세요. 덜덜덜 떱니까? 떨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다니엘 세 친구를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되게 굴복하고 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포위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탁 들어가서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주님만 의지할래? 너 예수 믿으면 뭐느냐? 너 돈 벌러 가야지. 너 지금 어려운데 주일날 돈 벌러 가야지. 예배당에 나와서 시간 낭비하고 예배 드리게 돼 있냐? 그러면 돈 벌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굴복해요. 아이고 내가 돈 벌어야 먹고 살죠. 내가 어떻게 주일날 지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걸 달아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나는 오직 굶어 죽어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집사람 이러지 말라고. 애들 차비 준다고 이러러 갔는데 아르바이트하러 갔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 우리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우리 굶어 죽자. 하지 맙시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자고. 마귀에 굴복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네가 나를 이제 아버지로 인정하는 걸 내가 알았느니라. 네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거라. 일용할 양식이 들어오래 명령하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용할 양식이 들어올지어다. 그때 그 다음 날 진짜 쌀 40kg가 들었잖아요. 실제 우리 애들이 다 어렸을 때니까 다 봤어. 그걸 명령하는 걸. 온 가족이 있을 때 다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 아버지로 인정할 때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자녀니까 그때부터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까지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교만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줄 때 어떤 문제가 딱 걸렸어 안 됐어. 그럼 뭐가 문제야?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귀한테 지금 내가 굴복하고 있는가? 마귀가 권세를 줘서 아수르 왕에 권세를 줬는데 그 아수르 왕이 뭐야? 히스기야 왕을 막 다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 다 둘러싸고 너 굴복하라 굴복하라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굴복하자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안 해보면 내가 마귀에게 굴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평안하다 아니랄 때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어 봐요. 뭐 평안하지. 말도 어떻게 공손히 잘하나 몰라.
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한테 가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표정이 어떤가? 할렐루야. 표정을 좀 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기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분만이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 근데 영혼만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다시 죽으면 돌아간다고는 잘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아 돌아가셨어. 뭐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여기 남아있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연구하다 죽는 사람이 많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어디서 왔나? 성경을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에 있는 세균이 보입니까? 국무총리는 세균이야. 세균을 이기려고 세균 저 중무총리 세워놓는가 봐. 세균을 이기려고 말을 바꾸면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손에 있는 세균이 뭐예요? 2억 마리가 된다는데 눈으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님을 만나면 보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부인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은 다 짐승의 권세를 줘서 낙심하게 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